오늘 말씀 제목은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행복한 아침입니다. 봄비가 내려서 더 은혜가 넘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아침이 되면 일찍 일어나서 집을 나와서 지하철로 또 시내버스로 또 승용차로 출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우리 몸과 마음을 평안히 쉬게 하는 안식처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돌아갈 가정이 없는 사람,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가정이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마치 뿌리 썩어버린 그런 풀과 같을 것이고, 마치 하루하루 인생길이 오아시스 없는 사막과 같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돌아갈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가정이라는 것이 내 지친 영혼을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과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현장이 된다면 그야말로 그 인생은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가정을 이루고 사느냐가 바로 내 인생의 행복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그러면 어떤 가정이 과연 행복한 가정일까?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할 때 과연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가정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독교 재단의 초등학교에 이사장님이 이제 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반을 지정해서 이제 수업 참관을 하시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 수업 참관을 지명받은 그 반 담임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미리 이제 준비시키는 겁니다. 맨 앞에 앉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분명 이사장님 오시면 너에게 이렇게 물을 거야. 애야, 우리를 누가 만드셨지? 라고 물으실 거야. 그러면 너 뭐라고 대답할 거야? 하나님이에요. 잘했다. 그거야.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아이에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은 그러면 너에게는 우리를 누가 길러주시지? 라고 물으실 거야. 그럼 너 뭐라고 대답할 거야? 부모님이에요. 오, 잘했다. 바로 그거야. 쉽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있는데 계획이 뒤틀려가지고 이사장님이 수업 시간에 오시지 않고 쉬는 시간에 오신 거예요. 그때 첫 번째 대답할 아이는 화장실 가고 없었어요. 이사장님 오셔서 이제
두 번째 아이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한 겁니다. 야,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굴까? 이 아이는 부모님이에요. 이 사람이 아니 부모님 말고 하나님이 아닐까?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나님이 만드신 애는 화장실 갔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우리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두 사람을 부부가 되게 하셔서 최초의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가정은 당연히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들어질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설계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세 줄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는 가정이 되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는 가정이 되라.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그런 가정이 되라. 아멘. 이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단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첫째, 하나님이 기초가 되는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가정은 마치 바퀴 달린 모빌하우스가 아닙니다. 아무데나 끌고 가서 여기가 우리 가정이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좋은 자리에 있어야 하고 특별히 가정은 좋은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혼자 사는 것, 혼자 있는 것 좋지 않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졌습니다. 여기 이르시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보십시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집의 머릿돌이 되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제일 좋고 기초가 되는 튼튼한 돌이 바로 머릿돌이잖아요. 이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가정의 터, 가정의 기초는 반드시 하나님,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야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정을 보시면 옛날보다도요 지식의 수준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생활의 수준도 엄청 높아졌습니다. 예, 가정의 기준도 엄청 높아졌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더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기초가 더 든든해야 됩니다. 기초를 더 깊이 파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왜? 서로 너무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너무나 높은 요구를 막 부모가 하고 부부가 하고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좋은 기초가 있습니다. 바로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언젠가 여러분은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집의 머리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를 말없이 듣는 이시라. 정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주인이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가 그냥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보면요,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성공할 것 같은데, 가정에서는 실패하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그 인생이요, 참 쓸쓸하고 공허한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가정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바울이 유럽으로 가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게 한 루디아 가정 있죠. 자주장사. 루디아 가정 보세요. 이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에 행복이 찾아온 겁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빌립보 가정에 이 간수장이 먼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드디어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온 가정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이 가정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죠. 키가 작은 삭개오요. 이 가정 보십시오. 그런 세리장이, 오늘날로 말하면 저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그런데 그 당시 이 삭개오는 그래서 자기 민족, 동족, 유태인들을 향하여 세금을 막 걷어간 사람, 뜯어간 사람. 그러니까 같은 동족들이 다 미워하고 나쁜 놈이라고 막 손가락질했어요. 왕따 당한 인생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라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 너무나 자기를 모두가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니까 그래도 예수님이라도 보고 사랑을 받고 싶어서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키가 작으니까 안 보여. 그래서 옆에 보니까 돌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 감람나무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딱 그렇게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돌 감나무 위에 딱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 뭐라고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이 말씀 듣고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이 영접하고 모시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 가정에 예수님이 드디어 주인이 되시고 기초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님이 오시면, 할렐루야, 예수님을 즐겁게 모시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가정폭력, 학교폭력, 묻지마 폭력, 마약, 요즘은 막 보통 사람에게까지 마약이 지금 다 그냥 평범화되어 버렸다 하잖아요. 대마초는 물론이고 술, 게임, 성적인 타락. 오늘 이 시대는 온 그냥 가정이 그래서 상처투성이고 슬픔투성입니다. 여러분,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못 먹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몰라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떤 가정이든지 창조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께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요, 너무나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솔직히. 그러나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 뭐냐? 부모가 먼저 주 예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부가 먼저 주 하나님께 돌아오고 자녀들이 바로 주 예수의 품 안에 안기게 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검찰이나 경찰서에 불려가는 사람들 표정 보세요. 다 고개를 떨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우리 인간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범죄하면은요 하나님을 보기 피합니다. 고개 숙입니다. 그러면서 희망이 없어지고 낙심하고 부끄럽고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순해지던가요? 아이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더 강팍해지고요, 별이 더 많아집니다. 별을 더 달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이 인생은 더 강팍해져서 모든 것이 막혀요. 부모 관계도 막히고요, 부부 관계도 막혀버리고요, 자식과의 관계도 다 끊겨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간은 관계도 미래도 다 막힙니다. 여러분,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나가서 땅을 경작하니까 땅에서 어때요? 땅이 도와줘요? 아니요, 안 도와줘. 무슨 말이냐? 이미 권세가 떠나간 것입니다. 이미 복이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행복 동산인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땅도 그렇게 말도 잘 들었어요. 그래서 과일과 열매가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곡식을 심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며 열심히 수고하는데도 겨우 조금 얻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걸 알아야 합니다. 부부간에 우리 여로 행복합시다. 여보, 우리 둘이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아요. 다 그래요. 우리 엄청 노력합시다. 애써 봅시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점점 행복은 멀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약속하고 맹세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행복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진정 행복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행복했던 왕이 있죠. 사람 다윗 왕.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실 때,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 인생의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간수장을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니까 그 가정의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도 모두가, 모든 가족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하면 아멘. 온 가정이 임마누엘, 할렐루야, 예수를 모신 임마누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부모와 자녀 관계도 회복됩니다. 부부 간에도 회복이 됩니다. 형제 간에도 회복이 됩니다. 또 나와 부모님 관계도 다 회복되기 때문에 뭐예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딸, 좋은 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십자가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라. 여러분, 십자가 은혜가 진짜 필요한 것이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그런 놈인 줄 몰랐어요. 근데 결혼하면서 자신의 단점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그런 말을 하는 나, 그런 행동을 하는 나를 보면서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지를 나 스스로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혼자 살 때는 몰랐어요. 나 괜찮은 사람이 알았어요. 근데
둘이 살아보니까 내 스스로 깜짝, 내가 이런 놈이냐, 내가 그런 놈인가. 배우자를 그처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굳게 했지만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만 주고 있어요. 결혼하신 여러분, 배우자에게 당신이 상처를 줘야 되겠다 상처를 줍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불쑥불쑥 튀어나온 것을 걷잡을 수가 없어. 우리는 보통 보면 직장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 괜찮네, 참 사람 좋아. 학교에서도 야, 저 친구 참 괜찮하다, 예의도 바르고,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상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 들어오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난데없이 튀어나옵니다.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날 한 여자 성도가요, 이불을 싸들고 교회에 왔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신의 남편은 교회에서는 그처럼 천사 같은데 집에만 오면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천사의 남편과 살기 위해서 이불을 싸들고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혼할 때 내 배우자를, 이 배우자 될 사람을 정말 내가 행복하게 해줄 거야, 당신을 내가 평생 내가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 마음은 분명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행복하게 해주는커녕 마음에 상처만 주고 있는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자화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죄성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생활 해보면 저 사람 우리 남편이 괜찮다고, 저 우리 아내, 가정에서 보면 아니거든, 당신 몰라서 그래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정생활 해보게 되면 이 부부 사이의 부모와 자녀 간에 얼마나 내가 이기적이고,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내가 교만한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내가 거짓 위선자인지,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인지 다 드러납니다. 야, 내가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구나, 나도 몰랐어. 그래서 여러분, 가정생활에 그처럼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가족을 변화시키고 판단하고 바꿔보려고 할 때 여러분 변화되던가요? 더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아내가 저한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남편 앞에서 제가 아닌 다른 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자라면서 정리정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치약을 사용할 때도 그냥 편한 대로 쫙 쓰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달랐어요. 굉장히 작은 일 같은데 싸움은 치약 하나 때문에, 짜는 것 때문에 싸움이 시작됐다고. 여러분, 은혜가 있다, 은혜가 없다 이런 말 하죠. 무엇이 그럼 은혜가 있고 무엇이 은혜가 없는 걸까요? 서로의 허물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것이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려고 하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셀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직장도 그렇고요,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설교가 좋고 찬양이 좋고, 그건 아주 작은 일부입니다. 서로 허물이 드러날 때 서로 죄를 짊어지려고 하는 것, 그런 교인이 많은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서로의 허물만 지적하고 따지고 판단하고 그런 교회, 비판하는 교회,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셀도 가정도 재직해도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그 허물을 짊어지려 가는 그 공동체, 할렐루야, 그 은혜가, 이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는 어디서 옵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은혜가 옵니까? 여러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은혜는 온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위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이 주십니다.
내가 내 가족을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자녀를 막 변화시키려고 너희 놈의 새끼야 이렇게 여보 당신 이거 고쳐야 돼요. 그래도 변화됩니까? 오히려 변화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 스스로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우리 할 일은 저 아내가 아니고 저 남편이 아니고 내가 먼저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멘. 이 한 사람 가정 가운데 은혜 안에 사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은혜가 흘러가게 돼 있고 가정은 변하게 돼 있고 반드시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도의 불신 남편이요 참 마음을 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를 나온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아내의 믿음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아내는 차를 맡긴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진짜로 주님께 맡기며 살더라는 거예요. 변해도 어떻게 그렇게 큰 문제가 닥쳤는데도 두려움 염려 없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은 평화를 누리는 옆에 있는 마누라를 보면서 야 이거 신기하다, 믿어지지가 않더라. 그래서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보려고, 우리 아내가 믿는 예수를 믿어보려고 교회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고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신 분이다, 이렇게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 이 가슴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가슴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 놀랍게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두란노 아버지 학교의 사역팀장을 맡고 있는 이 회성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아버지 이제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라는 책을 썼어요. 이 정혜성 씨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대요. 왜? 아버지란 인상은 그저 윽박지르고 때리고 명령하고 무서운 폭군 같은 존재.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두들겨 맞은 기억밖에 없어요. 무조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막 두드려 패는 아버지, 무조건 너희 새끼야 이거 해 명령하는 아버지. 아버지 앞에 서면 밥도 제대로 안 들어가는, 그래서 위장병을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아버지가 씨름하는데 방에서 막 뒹구는 거예요. 아버지의 목을 잡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목을 잡고 씨름하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아버지하고 저렇게 할 수 있나? 와, 아버지 목을 잡고 막 씨름을 해? 야, 저런 아버지도 있고 저런 가정도 있구나. 충격을 받은 거 이분이. 우리 가정은 왜 저렇게 못하지? 왜 우리 아버지를 나는 두렵기만 할까? 그런데 이분이 성장해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이 수양회 같은 걸 참석하시고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래, 내가 먼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꼭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뭔데? 저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해 아버지. 그럴 때 아버지가 그래, 너도 뭐든 열심히 해라. 아버지, 근데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뭔데? 아버지 사랑합니다. 전화를 끊었는데 자기도 자기 한 말에 놀라고 막 너무 감격스러워 펑펑 울었답니다. 난생 처음 40년 인생에 처음으로 아버지 보고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 해봤다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났어.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전화가 아버지 전화했어. 아버지 어디 있어요? 여기 마트다. 근데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뭔데 아버지? 혜성아 나 너 사랑한다. 딱 끊더라 거기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아버지께 전화 왔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또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에게 딸에게 전화 왔어요.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 사랑한다. 여러분 은혜로운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예수님을 지식이 아닌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내게 임해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와요. 그 회복의 마음이 나와요. 인생 최고의 그 십자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당신이 먼저 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아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다른 언젠가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딱 24시간 토요일 저녁까지 딱 만 하루 제43차 행복 힐링 캠프가 진행됩니다.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수많은 분들 중에 참석해서 인생 최고의 내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내가 인생이 이때 변했습니다라고, 이때부터 내 인생의 행복이 시작됐다고 고백하는 수많은 분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있다니,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이걸 확실히 고백하는 인생 최고의 시간이 행복 힐링 캠프입니다. 자, 그 고백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진영 집사입니다. 저는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불신자였습니다. 뚜렷한 목표가 없는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며 문득문득 찾아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괴로워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 힐링 캠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음 깊이 새기며 제 문제가 해결되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공허하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모르는 모양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 힐링 캠프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의 만족과 유익, 특별히 제 미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꿈, 한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유능한 연주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악 세계에서 치열한 경쟁과 재정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은 저를 위축시켰습니다. 오케스트라도 취직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자 결혼도 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은 외롭고 불행한 인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행복 힐링 캠프를 참석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은 인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있더라도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힘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이제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진 물맷돌처럼 바이올린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육아와 결혼 생활이 너무나 두려웠고 결국엔 이혼과 육아에 대한 포기가 답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로 행복 힐링 캠프를 알게 되었고 엄마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꼴보기 싫던 남편이 너무나 귀하게 보이고 심지어는 사랑스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을 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말투 하나, 행동 하나 신경 쓰게 되었고 남편에게 저의 진심이 닿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위해주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부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자신이 없었던 자녀 양육도 아이들이 벅찰 때면 의지했던 미디어도 이제는 생각이 나지 않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강한 정체성과 올바른 성품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찬송아 내 아버지 평생을 부를 이름 그 안에서 난 쉽니다 그 안에서 나 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 몇 분들이 이야기했지만 수많은 분들이 놀라운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저 단지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 욕으로 이곳에면 그냥 은혜 받을 것이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여러분 깊은 문제들이 있죠. 개인의 문제, 재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이런저런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나만이 울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이 임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아멘. 모든 아픔과 슬픔의 그 순간이 다 떠나가고 참된 평화가 참된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참된 행복 현장이 바로 행복 힐링 캠프입니다. 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소박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했습니다. 31년이 지난 후에 미국 정부는 그 유해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뉴욕항에 드디어 유해가 군함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유해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환영의 포가 터졌습니다. 온 뉴욕시가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은요, 전공을 세운 어떤 장군도 아니고 또 노벨상을 받은 인물도 아니고 세계적인 정치가나 과학자, 발명가, 예술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온 세상 사람이 즐겨보려는 이 노래 한 곡을 지었을 뿐입니다. 그는 홈 스위트 홈, 홈 스위트 홈이라는 유명한 노래를 지은 존 하워드 배치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늘날 많은 남자들이 여자들이 단란 주점에 가서 단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단란이 아니라 혼란과 허물을 찾아올 뿐입니다. 가정에서 단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쉴 곳은 가정뿐입니다. 우리나라는 퇴근이 너무 습니다. 특별히 남자 집사님들 야근, 그런 회사 빨리 테레치세요. 야근을 어쩔 수 없이 잘린다면 가정이 더 중요합니까? 야근해서 돈 조금 더 버는 것이 중요합니까? 일찍 퇴근해서 한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먹으며 함께 사랑을 나누고 쉼을 얻도록 합시다. 우리 가정들은 너무나 대화가 없습니다. 대화가 꽃피는 가정이 되게 하십시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는 것은 첫째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기초로 모시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십자가 은혜가
넘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신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이번 제43차 행복 힐링 캠프에 나만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아내, 내 새끼, 내 부모님, 그리고 내가 그처럼 사랑하는 친구, 친척, 내가 그처럼 참 안타깝게 그 십자가 은혜만 받으면 놀라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 한 영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 행복 힐링 캠프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인생의 기회입니다. 모두들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